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시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는 제가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섬기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주님 올해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첫째로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로 섬깁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존전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체들을 섬깁니다. 그죠? 사람들을 섬깁니다. 형제 자매들을 섬깁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의 이웃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섬깁니다. 그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불신 영혼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이제 섬김의 대상이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체들, 세 번째는 이제 불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그들을 섬깁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섬김을 하는 그런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지역장, 부지역장을 뽑지 않습니까? 지역장, 부지역장을 뽑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열심히 섬김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지역장, 부지역장 되실 분들은 또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의 섬김의 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섬김의 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잘 보고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본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따라가서 그분은 요럴 때는 요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 저럴 때는 요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만 내리면 섬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여기 보니까 오늘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합니다. 세베대의 그 부인이고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살로메가 이런 부류예요. 이 여인인데 사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무덤에 가서 향품을 뭐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여인. 그 다음날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리고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른 여인도 있는데 거기에 살로메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여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여자들도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진이가 그 본 장면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예수님은 주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100명 이상은 항상 데리고 다니신 것 같아요. 완전히. 근데 그 중에 여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잘 섬겨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제 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니?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령해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꼭 우리들하고 같죠? 여러분들하고 같은가요? 우리도 여러분들 혹시 주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엄마들이 보통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하잖아요. 물론 아빠들도 강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엄마들도 엄청 강합니다. 그 애착이. 그래서 이 살로메가 굉장히 좋은 여인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 둘 가면 서러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열정하며 끝내주는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역 초기부터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자기 아들이 두 아들이 꼭 주님 우리나라 옛날 말로 뭐라고 하면 뭐 저기 우의정, 자의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왼팔 오른팔이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이라면 지위가 높아요, 안 높아요? 엄청 높아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전 우주의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의 오른쪽과 왼쪽을 앉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따를 때 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야심이 있었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서 야심이 있으십니까? 한 자리 해먹겠다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매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한 자리 해먹고 싶으십니까? 우린 번지수 잘못 찾아서.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더라고.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구하는 걸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게 지금 죽음의 잔을 얘기해요. 내가 마시려는 잔,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고난에 쓴 잔이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럼 이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하는 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딱 이래요.
이건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사도 요한도, 그 사랑이 많다고 하는 사도 요한도 이 높은 직위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렇고. 할 수 있나이다. 예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높은 직위만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나이다. 심히 말이에요.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을 수 있다면 주님, 내가 기꺼이 그 고난에 쓴 잔, 죽음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거 제가 어제 보면서요, 사도 요한이 달리 보였어요. 굉장히 사랑도 많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지? 기꺼이 마시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높은 직위나 명예, 이런 자리를 준다면 죽기를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동안에 보면서. 근데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하늘의 영예를 다 버려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띠시고 사람같이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띠시고 죽기까지 순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여기 우리 뒤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가 죽어야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제자들도 살릴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릴 수 있고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서 그들을 살리려고 자신은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는데, 이 두 제자, 이 수석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3명의 수석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 3명의 수석 제자가 있는데 이 3명의 수석 제자가 중에 2사람이 지금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을 했는지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건지 두 애들이 엄마한테 시켜서 엄마 예수님 좀 찔러봐. 양쪽 우리 좀 주라고 해봐. 요렇게 말을 했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분명히 저는 처음에는 뭐 살로메가 엄마가 이랬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딱 요한과 사도 요한과 그 사도 야고보가 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들도 욕심이 있구나. 이 사람도 그 직위를 얻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딱 하는구나. 예수님의 보좌 양쪽에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혹시 했을까요? 네가 십자가에서 죽는 척을 해. 그럼 내가 가장 큰 이름을 너에게 줄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성품상 어떠실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죠? 아버지의 성품은,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을 하실 때 답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답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시험이 안 돼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오늘 동행에서 오전 예배에서 말씀드렸죠. 침례인 요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침례받아요. 피조물인 창조주께서. 그것만 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으셔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 받죠? 사탄에게 시험 받아요. 피조물한테 시험 받아요. 피조물한테 창조주가 시험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다고 적어져 있어요. 성령께 이끌려요. 성령님이 데려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셔요. 그리고 가십니다. 가서 시험을 받으셔요. 감사하게도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시험에 졌으면 큰일 나죠. 예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위치가 돼서 가서 시험을 받는다면 이랬을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 성질머리 같았으면 뭐시여 네가 지금 피조물인 주제에 나를 시험해? 그래서 엄청 또 야단을 치면서 사정없이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명확하게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만 딱딱 얘기하시고, 참 예수님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해요. 가장 높은 이름, 예수라는 가장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죽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다 내어놓았어요.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높은 직위를 주려고. 높은 직위를 주려고 죽었어요. 그분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높은 위치를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높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고난에 쓴 잔을 마시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처럼 천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높은 위치를 주게 하려고 그분이
죽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죄를 속해야, 대속해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하다는 사도 요한. 물론 제가 반모섬에 가서 사도 요한의 그 동굴에서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은 많이 성숙한 상태의 요한이에요. 더 이상 이런 직이나 이런 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여전히 그 높은 위치가 아니어도 구원만 받아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라가라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인격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나중에는 변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런 모습들이 적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은 참 적나라하게도 적어 놓으셨다. 이런 모습을 오늘 이런 설교를 할 때 사도 요한은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들을 때. 그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베드로는 자기가 또 주님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설교할 때마다 어디 쥐구멍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요? 되게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 그거 들었잖아요. 지옥에서 마이클 잭슨 노래를 우리가 만약에 부르거나 하면 마이클 잭슨이 지옥에서 더 고통당한다고. 그죠? 지옥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자기가 부끄럽게 행했던 것들을 얘기하면 하늘에서도 좀 부끄럽겠죠. 예.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을 직고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를 회개를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회개를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하늘에서 안 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죄는 여기서 끝을 내고 가야지. 저 하늘 가서 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그러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전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거 신약 성도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럴 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 네가 내 잔을 마실 거다. 죽는다는 거 주님은 알잖아요,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제는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 네가 이 잔은 마실 거야. 근데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정해 주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 것 관심 있으세요? 관심을 두지 마요. 그것 자체를 관심 두지 말아요. 그거 아무런 의미도 없어. 우리는 그저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 그죠?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 그렇게 감사하십시다. 왼쪽 오른쪽 쳐다도 보지 마. 쳐다도 보지 마요. 그거 우리 자리 아니야. 그리고 아예 그거 내다볼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님 저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마. 질문도 하지 말아요. 그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관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명예를 다 버려야 돼. 명예가 안 버려졌을 때 그런 게 관심이 있어. 자, 그건 아버지가 주실 거야. 아버지가 예비하신 사람에게 줄 거야. 아버지가 준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주님이 준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쌈났을 거예요. 주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오느라고 다 가족 다 버리고 했는데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준다니까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무 화를 났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 보니까 10 제자가 열이 받은 거예요. 10명의 제자가. 생각해봐서 왜 열이 받을까? 뭐 때문에 열이 받았을까요? 자기들도 그 양쪽 자리가 탐나거든요. 뭐야, 너희 둘이 가? 내가 해야지. 내가 그 자리를 탐내야지. 내가 해야 합당하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너희는 어부잖아. 나는 그래도 세리할라 된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서로 그 자리를 탐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도 앉고 싶어서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셀장 뽑을 때 어머, 저 사람이 셀장을 해? 내가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비슷한, 중국말로 차부두어라고 그래요. 차부두어. 비슷비슷해. 근데 저 사람이 왜 뽑혔지? 내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 셀장 뽑으라고 아직 안 했네. 아직 안 알려주셨어. 말씀 안 하셔. 셀장으로 선정을. 아직 셀장을 할 만큼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12제자의 입장에서는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 한꺼번에 다 들어왔어. 한꺼번에 다 들어왔어. 우리 다 이것저것 다 버렸어. 버리고 따라오면서도 그 얘기 들으셨죠?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영접 안 하니까 주님,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살라버릴까요? 다 태워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성질이 급하죠. 사도 요한을 보니까 이 사복음서에 보니까 굉장히 성질이 급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참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근데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성질이 너무너무 급해.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성질이 급해. 그러니까 주님이 성질 급한 사람을 많이 뽑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성질이 급해야 이 일도 하기는 해. 그죠? 일도 치기는 쳐. 제가 중국에서 중경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중경 여자들이 성질이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경상도 성질 비슷해요. 경상도도 굉장히 성질이 급하잖아요. 근데 그 중경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하고 딱 맞아요. 안 그랬으면 정말 충청도처럼 느려요 해버리면 우리 깝깝해버려요. 깝깝해. 그래서 거기 중경에 있는 분들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길 때는 막 성질을 부리고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또 지역하고는 달라요. 제가 성도만 가도 유비 관우 장비 있었던 그 성도 있잖아요. 보니까 딱 들어보면 양반 같죠. 그러니까 중경에서 딱 기차를 타고 성도로 갈수록 말이 없어져요. 조용해. 그리고 택시를 탁 탔는데 어디를 가냐 그러고 중앙선을 안 넘어. 택시가 딱 중앙선 안 넘고 가는데 중경에서 성도에서 기차를 타고 중경 오면 넘어오면서부터 시끄럽기 시작해. 또떼기 시장해. 완전 또떼기 시장이에요. 그리고 중경에서 딱 내리면 기차를 딱 타면은 바로 중앙선 막 넘어가고 난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차 레이스 하는 줄 알았어. 얼마나 무서운지. 딱 잡고 우리 남편도 딱 잡고 대책이 안 서는 데예요. 그리고 성질나면 막 욕해버려.
엄청 심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질을 쓰더라고요. 써요. 근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중국에서도 북쪽 가는 게 있잖아요. 저 동북이나 뭐 이런 쪽, 베이징이나 이런 쪽은 여자들도 조금 더 부드럽더라고요. 남자가 세. 근데 우리 쪽 중경은 여자들이 남자를 때려. 근데 남자들 그냥 막아줘. 이게 다르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질들도 쓰시더라고. 근데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들이에요. 성경에 따라서 고쳐져야 돼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중간에 가면서 깎여진 거죠.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 얻고 싶은 가장 최고의 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내려놓은 거죠. 이때 예수님이 열제자가 성질내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네, 이 아이들 훈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근데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지금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크게 되고자 하는 자, 지금 이 말이거든요. 너희 중에 크게 되고자 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고자 하는 자,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내 좌편이나 내 우편에 앉고자 하는 자, 크게 되고자 하는 자, 크게 되고자 하는 자, 높은 직이나 명예를 원하는 자, 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라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도 막 탄핵하고 그 다른 사람들도 쉽게 탄핵하잖아요. 탄핵해서 자기네 맘대로 입법을 한다고. 왜 법을 그런 사람들한테 제정을 하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말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지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고치지. 그거 봐봐. 이번에 비행기 사고도 비행기 사고 났을 때 비행기 사고가 나면 그 예비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 삭감해놨잖아요. 다 삭감시켰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 사고가 뻥 터졌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막 어떤 여자분이 막 이재명이한테 난리를 치던데. 유가족이. 뭔 낯짝을 들고 거기를 가냐고. 자기가 사고 때 써야 될 그 돈들을 다 삭감시켜 놓는 건데. 자기네가 뭔데 나라 돈을 다 삭감시켜? 국민들 세금으로 다 해놓은 것을. 대통령이 되려면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그거과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나라 처음 봤어요. 대통령을 체포시켜갖고
구속영장 해가지고 체포시켰고 잡아서 드리고. 성경에 보면요, 통치자를 때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나와요. 성경대로 하지를 않아요. 지금. 정말 악한 짓은 문재인이가 더 많이 저질렀죠. 너무 이 나라를 많이 손해보기도 하고. 원자력 발전 그거 다 걷어갖고 태양열 해가지고 완전히 거덜내서 지금 한전도 어렵잖아요. 자기가 다 태양열 한다고 했는데, 태양이 많이 받은 데다가 그거 한다고 했는데 와서 새가 다 똥을 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 태양이 바다죠. 망한 거지. 그런데도 잘못했다고는 안 해. 민주당은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어야 된다고, 창피해서. 근데 저렇게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전과 사범하려 하면서 그 사람 주변에서 7명만 죽은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말해주다 20명은 죽었다고. 20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 이재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사람이 양심선언 해가지고 그 사람 유동주라던가 뭐라던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대요. 죽은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죽든지 사라지든지 하라고. 이재명이가 간접살인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다 죽었어요. 주변 사람들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이 그 무한 사고는 나는 데는 왜 가냐 그 말이요. 우리가 진짜 크고자 하는 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서고 싶으면 진짜 너희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대요. 으뜸, 최고가 되든지 리더가 되고 싶든지 대통령이 되고 싶든지 지도자가 되고 싶든지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종이 되셨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저 하늘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크대요. 섬기는 자, 섬김을 하는 자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섬기는 종류는 다 다릅니다. 말씀으로도 섬겨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으로 섬겨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가지고 가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물건을 나르는데 또 섬겨주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섬기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 섬기고, 또 변호사들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무료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죠? 무료. 무료 상담. 그것도 섬김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유사역도요, 섬김이에요. 무료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섬김이 있을까? 기도로 섬기는 거.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이 나라 저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거 다 섬김이에요. 그럼 섬김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아기를 잘 봐. 또 그것도 섬김이, 다른 사람이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섬김. 그럼 우리 모두는 섬길 수 있나요? 다 있어요. 나는 섬기는 것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요. 있어요. 다 섬길 수 있어요. 섬김이 없는 사람,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니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반찬. 그러면 반찬으로 잘 만들어서 섬기면 돼요. 반찬을 잘할 수 있는 은사는 있는데 반찬을 살 돈은 없어.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야채거리를 사면 돼요. 또 반찬 만들기도 잘하고 돈도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가지고 갈 힘은 없어. 그러면 힘이 좋은 사람이 갖다 주면 돼요. 그것도 섬김이겠죠? 네, 섬김이에요. 다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 씻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주님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고 하니 그 말이 옳아. 내가 주님이고 주인이고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주님이야. 그리고 너희의 선생이야. 이 말이 옳은데 내가 그래. 근데 내가 주와 선생이면서 너희의 발을 씻어줬어. 내가 선생이고 주님이지만 종인 것처럼 네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지금 보세요.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죠? 종이죠. 그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 맞으시죠? 창조주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종이죠. 종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지금 주인의 입장으로 간다면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신 분이 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종의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줘요. 지금 그렇게 섬김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종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주님이, 주인이, 선생님이.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주인인데 종처럼 종 앞에서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주인이 종에게 앉으라고 하고 자기가 그 종의 발 밑에서 무릎을 꿇고 그 종의 발을 씻어줍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섬김의 본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제가 아까 말했죠. 앞으로 새롭게 뽑힐 지역장, 부지역장들 다 섬김의 본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잘 섬겨줘야 하는 거예요. 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섬겨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서로의 종이 되게 하려고 자청해서 서로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끼리도 서로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 고린도서에 말씀이 나와요. 너무 부유하신 분이에요. 온 만물이 자신의 것이에요. 그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부유하신 분이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누워요. 그거 누구 작품인 줄 아세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아기를 조금 빨리 낳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있을 공간이 없을 때 그때 딱 아기 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어디 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 구유통에, 말 구유통에 딱 지푸라기 놓고 거기다가 눕게 해요. 누가 볼 때 가장 가난하게 보여. 저도요, 우리 애들이요, 저 어렸을 때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이거는 조선시대야? 이렇게 물어요. 조선시대야? 왜냐면 저희 집 보니까 초가집이 있고 앞에 우리는 둔봉이라고 했는데 그 또랑처럼 있고 거기 오리들이 있고요. 뒤에는 물레방아 돌고 있어요. 시커매갖고 손선배가 시커매갖고요. 지금 너무 미인이 된 거예요. 옛날 그거 보면 오메 난민도 저런 난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아프리카에서 온 애 같아요.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엄마랑 그 동네 옆에 분이랑 애들이랑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적어도 우리나라 한 50년대 물레방아가 있고요. 초가집에. 완전히 그런 섬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도 마구간에서는 안 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구유통에 거기 있는 데서 아기 나가지고 어디다 놀 데가 없어가지고 야 진짜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했구나.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양 이런 것은 할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그랬죠. 가난하다고 자기 집이. 근데 예수님보다 더 가난할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 근데요 왜 그렇게 가난한 집으로 오셨어요? 조금 부잣집으로 가도 될 텐데. 너희들을 위해서야. 우리들을 어떻게 위해서요? 입을 막기 위해서야.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못하도록 한 거래요. 세상에. 그랬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아이디어예요.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봐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오신 이유가 자기 목숨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인자가 온 것은, 거기 나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계획하고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그들을 살리려고 아예 죽기를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혼들을 여러분들 다 헤렘하실 때 다 헤렘으로 다 드렸잖아요. 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리라. 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헌신을 여러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양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더 귀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목숨, 그걸 버린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고. 정말 똑똑한 말을 했어요. 이건 대제사장으로서 성령께서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 죽어야 하니까. 예수님 안 죽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로. 그래서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고 있죠.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그 고난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온전해져요.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정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기도 원하세요. 하나도 아끼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내어주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찬양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된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뜻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또는 종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죽기까지 순복을 할 때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우리 꿈이어야 되겠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하려고 온 거라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제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섬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죠?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대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뭐 작게 되고자 해도 좋아. 일단 섬기는 자가 됩시다. 무조건 섬기는 자가 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꿈 찬양 좀 해볼까요? 싱어들 나오세요. 악기팀들도 나오시고. 진짜 올해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전 지구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가지고 중보하시라고 한 나라를 맡겨드렸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러면 섬기는 자로 이제 배정이 됐어요. 일단 기도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각 나라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첫째는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 해주세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해요.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가족들도 잘 섬기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그래도 또 가. 어쨌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거니까. 저는 주님 섬김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섬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그죠? 네. 상급은 하늘 가서 받자고요. 상은 그건 나중 일이고 상은 받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으니까 진짜 창조주가 발을 씻어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종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무릎 꿇고 종들 앞에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